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그 위임 예식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노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목자가 있는데 하나는 선한 목자 그리고 사꾼인 목자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꾼 목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이 사꾼 목자는 절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양들을 훔쳐서 팔아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꾼 목자는 강도라는 겁니다. 이 강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양을 뺏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면 도망을 치는 목자입니다. 자, 그래서 사꾼 목자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선한 목자가 누구냐? 바로 첫 번째는 양을 부르는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원래 이렇게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들만 따라갑니다. 그런데도 애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앞에 애가 따라가면 혹시 따로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양이 길을 잃지 않고 다시 이 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목자가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눈은 좀 안 좋아도 그래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서로 이름을 불러주면 좋아하듯이 저에게 특별히 부탁하셨죠. 기도할 때 성도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세요. 네. 그래서 저도 아멘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선한 목자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 양이라는 동물 자체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발톱도 날카롭지 않고 뭉뚱합니다. 그리고 몸도 둥글둥글하고요. 다리도 쇼다리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누가 공격해 오면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당하고 잡혀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번성하는 이유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자가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랑누리 교회 와보니 참 토실토실하고 뚱뚱한 양이 많습니다. 살찐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선한 목자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덧붙여 이야기하시기를 자신에게는 짐작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보니 수년 내에 부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막 너무 좋아하셨죠. 네. 세 번째는 이 선한 목자는요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 대신 맡겨주고 있냐면 목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목사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둑질 당하는 걸 막아서야 한다는 거죠. 이 도둑이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를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바로 기도하는 목자여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지금 저한테만 해당되는 것처럼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 각자는 실은 각 가정에서 목자일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렇다면 나는 목자로서 위임받은 목자로서 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번째는 풍성한 꼴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디로 가야 맑은 시냇가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좋은 꼴이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목자는 어느 때보다도 이게 말씀 연구하는 것을 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게 되면 목사는 일을 더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참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참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진짜 선한 목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선한 목자로 보내주셨음을 확인해 주는 시간이었고, 더불어서 그때 우리 교회 성도분들 참 말 잘 듣는 양으로 만들어주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참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순절에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선한 목자에 대해서 적지 않게 제 마음에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나는 정말 선한 목자로서 합당한가? 또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그 목자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이제 끊임없는 제 스스로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선한 목자를 목사로 보는 그 시각 하나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양이다 말하고 하는 이제 이런 시각 하나 때문에 본문에서 주는 진짜 중요한 그런 의미들을 어쩌면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선한 목자가 목사이고 또 성도들이 양이다, 제 이 말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깊이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려면 일단 그런 그 틀 자체를 좀 이렇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지 않게 지금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양이라는 어떤 자기의 실존적인 그 물음 앞에서 또 주님이 목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실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잘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와 성도를 단순히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는요, 기본적으로 양이 돼서 나 온순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으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한번 인생 태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화끈하게 살아야죠. 한번 인생 태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주관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면서 좀 기세등등하고 살고 싶지. 나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온순하게 살고 싶다. 그런 분 계십니까? 순에 빠져서 늘 당하고만 살겠다. 이런 분 계세요?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실은 누구든지 막 뭔가를 내가 대단하게 좀 이루고 싶은 그런 이제 실은 의욕들이 있고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겐가 막 의존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기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늘 좀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꼬면서, 제가 청년 때도 들었던 이야기가 나약해 빠진 인간들 모여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잘 되면요, 자기가 지금 노력해서 더 좋은 직장도 얻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고 좋은 집도 얻어서 그렇게 꾸려간 건데, 그걸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잘해놓고 뭐하러 가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실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교회 다녀도 맞아 내가 알고 보니 내가 다 한 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딱 도와주신다는 것도 딱히 없었고 결국은 내가 다 한 건데,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너무 교회만 오면 또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하고, 맨날 목사님 그러니까 또 화나는 일 있으면 나보고만 참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더 이상 오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본문을 우리가 어쩌면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게 뭔가 오해가 생긴다는 게 우리 인생을 참 슬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래전 일입니다. 미국의 LA에 폭동 사건이 일어났죠.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었고요. 한인 사회가 아주 술렁이고 들썩이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그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건 이후로 흑인 사회와 또 한인 사회가 좀 더 이렇게 화합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서로 교류를 많이 했는데, 또
흑인 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 또 이렇게 하고 또 어느 가정에서 그 이렇게 초대를 해서 서로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하는데 어떤 흑인 목사님이 그 한인 가정에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제 피아노에 보니까 그 사진들이 다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들을 보다가 너무 이게 이상해서 이 목사님이 그 우리 한국 분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진에 뭐가 있었냐면 마치 결혼 사진처럼 보이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 사진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 했더니 결혼 사진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 사진에 두 사람 다 차렷하고 얼굴이 딱 굳어가지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 그렇게 기쁜 날에 웃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냥 차렷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무슨 결혼 사진이냐 그랬더니 그 이제 한국 분들이 원래 결혼식이 경건하게 엄숙하게 드려야 되는 거다. 그게 그 약속이 있는 예식이니까 그렇게 드려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예식을 드릴 때 다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흑인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자기 동료들이 절대로 한인들을 공격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평소에 늘 느껴왔는데 한국 사람들만 보면 마음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보는 말은 안 하는데 그런데 쳐다보는 게 보면 표정 자체가 늘 어두우니까 마치 그 인종차별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바라보는 것 자체로 제가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늘 이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지금 심각한 표정으로 미국 여행 가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여행을 가셔도 이렇게 웃고 다니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무슨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자신 없다. 그러면 그냥 한국에서만 여행 다니세요. 그냥.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말하지 않았는데 표정 하나로도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자체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진리를 그 말씀에 대한 그 기본적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아멘. 근데 이 선한 목자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멘 하셨는데 그런데 이 목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목사래요. 그런데 그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헌신은 좀 하는 것 같은데 목숨은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이화준 목사는 목숨을 버리는 것 같습니까? 안 버리는 것 같습니까? 헌신은 좀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목숨까지 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양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혹 드물게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지금 현대에서 하면서도 다 지금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나타나야만 내가 양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 같은 분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지금 누구누구다 단순히 이런 소개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부자다 만약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 금수저로 태어나면 부자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나는 능력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고 명석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희의 아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너희 아빠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아빠라는 것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는요, 그 아빠가 뭐 나 혼자 아빠가 됩니까? 아빠는 어떻게 해야 반드시 아빠가 됩니까? 상대편이 자녀여야 아빠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이 누군가가 있어야 아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아빠다라는 이야기는 동시에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다 이런 말이죠. 이게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꾼 목자 해가지고 사꾼을 비난하고 야, 사꾼 목자가 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사꾼 목자를 비난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꾼은요 그냥 고용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꾼은요 품삯을 주는 만큼만 일하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최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그 사업장의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면 보너스를 이렇게 준다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때는 너무 일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꾼한테 일을 잘하게 하려면 뭘 많이 주면 돼요? 품삯을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꾼이 죽는 자리까지 가게 하려면 목숨값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꾼은 놀랍게도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단순히 이 어떤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지금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꾼이라는 것이요 원래 그 당시에 보면 실제로 그 사꾼들이 이리가 한 마리 오면 맞서서 싸웠대요. 근데 이리가 두 마리 오면요 도망가야 됐대요. 왜냐하면 돈도 얼마 못 받는데 그거 이리 두 마리하고 싸워서 내 목숨 잃으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그 사꾼들 업계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 속에서는 결국 양도 내 양이 아닌데 굳이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그 싸울 필요 없이 이리가 두 마리 이상이 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실은 이 사꾼들 안에서 회자됐던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목자라고 하는 그 목자에 대한 생각 자체가 어떻다는 겁니까?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모습을 이 목사에게서 발견하려고 하니까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늘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좀 버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결국은 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오해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말씀이 큰 축복인데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선입견이 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화준 목사가 선한 목자 안 하겠다고 지금 제가 회피하듯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이 품삯을 좀 올려달라나 보다 절대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께서 아무리 사랑을 하고 또 좋은 관계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생활도 잘하고 하시더라도 그래도요 결국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혼자가 돼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내 자식을 예뻐해도요 자식이 혹시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대 들어가면 부모는 따라가 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관계들을 맺어가는데 저도 저희 아내하고 이제 함께 결혼해서 첫 애를 낳았는데 그 첫 애를 낳았는데 그때 신학교에서 그 정기철 교수님이라고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독일에서 그 아기를 낳았는데 사모님이 그 독일어를 못하니까 그 옆에서 의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통역을 해주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말도 안 통해 죽겠는데
거기에서 계속 통역하고 있으니까 막 통증이 오고 막 진통이 오고 그런 산통이 오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사모님이요, 예? 여기 와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그 목사님 뺨을 그냥 후려쳤대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첫애를 이제 출산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와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 옆에 있는데 저는 혹시 뺨 맞을까 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내가 붙잡고 막 통증이 있어서 막 진통을 하는데요. 야, 이건 그 목숨이 꼴가닥 넘어가기 직전까지 아프다가 또 안 아프다가 이걸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내가 대신 아파주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이 그렇게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어 보고 싶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자체가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무능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요, 그냥 양과 단순히 목자 어떤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된 다음에 14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진짜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하실 때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마치 무엇과 같냐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진짜 선한 목자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인품이 좋아서 자기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을 위해 죽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뜻이 있으시지만 자기의 뜻대로 죽으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게 그 양들을 위해 죽는 것이 누구 뜻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 아버지께서 그 양들을 향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일에, 그 죽는 자리에 기꺼이 나가셨고,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고 싶다고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은 진짜 선한 목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아버지의 뜻에 집중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 선한 목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행하셨지만, 그렇다면 삭구는 무엇입니까? 그저 돈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삭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이고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이제 책에서, 나와 너라고 하는 그 책에서 세 종류의 인간의 유형이 있다는, 인간관계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최악의 경우예요. 이제 이 관계는 최악이에요. 어떤 경우냐 하면 바로 그것과 그것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뭔가 저 사람에게서 뭔가 이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물건을 사고, 저 사람도 결국은 물건을 파는데 나한테 잘 팔아야 자기가 이문이 남으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하고 만나는 거예요. 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 저 사람은 물건 팔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그것과 그것의 만남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차선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든 이용해서 그야말로 나한테도 뭔가 얻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해가 좀 되더라도 그 사람은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와 그것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 가장 좋은 최선의 관계는 무엇이냐? 나와 너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 그것이 가장 최선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아멘.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려고 이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틴 부부가 여기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와 너와의 이 관계가 정말 최상의 관계인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와 너와라고 하는 저렇게 어떤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을 때는 좋은데 죄가 들어와 버리면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그 관계가 깨져가지고 더 이상 나와 너라는 그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그렇게 좋을 때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그렇게 좋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는데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여자가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저 여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절대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진짜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면 그러려면 영원자 되시는 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바라보고 만나는 것, 그렇게 되어야, 다시 이야기하면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게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안희숙 여사님이 쓰신 우리 집사님은 참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자마자 적용을 하시네요. 우리 권사님 멀리 계시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여기 하나님 계셔 뭐 이렇게 지금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안희숙 여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그 실화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경자와 순애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경자와 순애 씨가 어릴 때부터 이제 서로 아마 아주 절친 친구였어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친했는데 경자라는 분이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경자 씨는 아주 잘 된 거죠. 근데 이 순애 씨는 그 결혼 생활에서 부모님이 좀 이렇게 잘못되셔서 계모 밑에서 자란 거예요. 너무 이제 힘들게 자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민을 갔는데 이 순애 씨가 경자 씨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자가 편지를 받고서 내 친구도 나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이 순애 씨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한번 와라.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표를 받아들고서 너무 좋아서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여행 비자로 간 거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서 더 계속 좀 있고 싶은데 계속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자 씨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남편과 이 순애가 서로 이렇게 결혼한 것으로 해서 이 서류를 올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순애 씨한테 영주권을 받게 해줍니다. 야, 얼마나 친했으면 그렇게 해줬겠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 순애 씨가 진짜 자기 남편을 사랑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자 씨가 거기에서 쫓겨나고 이 순애하고 자기 친구 순애하고 자기 그 남편하고 함께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경자 씨가 쫓겨나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 방황하고 막 그러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한 미국 분이 그 이 경자 씨를 발견해가지고 집에서 치료해주고 그렇게 이제 돌봐줬는데 나중에 그분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회복하게 하셔가지고 이 경자 씨가요 아주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부유한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순애 쪽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 두 사람 자기 전 남편하고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경자가 너무 속상하죠. 그리고 자기를 이용해 그렇게 자기를 배반한 그 친구 그리고 그 남편이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래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이분이 응급실까지 뛰어가서 보는데 둘 다 못 일어나고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애한테 가서 손을 붙잡고서 순애한테 그랬대요. 야, 내가 도와줄게 염려마. 정말이다. 내가 너
꼭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더니 순애도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근데 워낙 사고가 컸기 때문에 이 순애 씨는 그 다음부터 걷지를 못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그 휠체어 탄 그 순애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 뒤에 이분을 도와서 수발을 들어주고 그렇게 함께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렇게 놀리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경자씨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도저히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희숙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썼는데, 이 안희숙 사모님이요, 그 사랑을 숯불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숯불 사랑이냐 하면, 성경 로마서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자씨처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경자씨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저 숯불 사랑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 앞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결국은 이 경자씨도 스스로는 그 용서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결국 이 경자씨도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 절대 선한 목자가 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라는 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이게 선한 목자다, 단순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선한 목자라는 것은 바로 양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 아버지에게 집중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가까이 갈 때, 그때 비로소 죽음의 자리까지도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그때부터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아시려면,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로암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실로암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로암의 사건에서 맹인된 사람이 눈이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인데, 근데 그 애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죠. 뭐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녀한테 뭐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녀가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그 자녀가 성장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래도 그 부모와 그 자식을 불쌍히 보면서 아이고 사는데 참 힘들게 산다, 그래도 힘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랬겠죠. 죄인들이어서 그렇다, 죄인의 가정에서 저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면 아마 이 사람은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살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또 나서서, 아마 그때 갔던 사람이 사랑누리 교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너의 처지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잘 믿어라, 아마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성할 때까지 이게 살아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 주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니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아유, 저 사람 앞으로 지금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 난 것이, 저 맹인된 것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소리를 이 맹인이 들었다고 한다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암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보셨고, 그 사람만 보신 게 아니었죠. 바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 누구를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인을 고치는 자리까지 가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고쳐주는 그런 자리로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을 볼 때, 맹인을 볼 때
자기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밖에는 더 이상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이웃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맹인을 보면서 그럴 수 있죠. 야, 얼마나 기쁘냐, 보여지니 얼마나 좋냐, 야, 그때 내가 너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나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어떻게 눈뜨게 됐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시다가 자동차 하나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자동차 하나 딱 샀는데, 우리 성도님을 아시는 분이 저 가난한 사람이 어디서 차가 났지? 훔친 거 아니야? 뭐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고생하더니 잘 됐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 맹인들을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실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청년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자라나기까지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함께 어찌됐든 도와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누군가가 뭔가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훨씬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잘 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누구나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변해버리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도 실은 욕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 권세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 사람, 우리 아들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 자리를 회피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힘이 너무 연약해서, 어쩌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맹인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고 이 맹인이 쫓겨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맹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 바로 너는 내 양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좋은 관계를 싫어하겠어요? 다 좋은 관계 맺고 싶어 하죠. 그러나 관계를 맺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눈물 날 때도 있어요. 너무 무능력해서 뭔가 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지만 그 도움에 대한 한계가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조차가 내게 없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때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는 내 양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내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목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정말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그리고 이 양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지를 놓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고, 이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그리고 나는 양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정말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다 보시면서 만약에 십자가 지셨다고 한다면 절대 십자가 못 지셨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누구만 보십니까? 하나님만 보셨죠. 그때 비로소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